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맞나요? 제가 잘 읽었나요? 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세움터 수료자가 많잖아요. 명단도 많고 이제 어른들 주보에도 다 이름이 실린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대거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고 수료를 했어요. 이 좋은 이 상황에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신천지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가. 그게 피할 수 없는 소리죠. 우리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 가족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마냥 기쁘고 환영할 수만 없는 상황을 신천지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완벽히 다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또 수료하신 분들, 이전에 수료하신 분들은 신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통 4개월, 5개월, 길면 6개월을 세움터에서 계속 나눔하고 교제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좀 축하해 주시고 네. 그래도 그 촘촘한 레이더망을 다 뚫고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신천지 청년이 있다면 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세움터 제자훈련 다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무슨 교리가 맞는지 정말 뭐가 복음인지 확인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없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데 혹시 오신다면 환영하고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수료자 세움터 수료자 많아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날 잡고 한번 이단 강의를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새내기들 새학기도 시작되고 신천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때인데 제가 최근에 신천지가 백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예방해주는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신천지가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교세도 위축이 되고 법정 소송에서도 지고 패소하고 이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신천지가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자기를 오픈해요. 저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왜냐면 숨기고 자기가 신천지인 걸 숨기고 포교를 했다가 포교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게 신천지인 줄 알고 고소를 하면 다 그 시간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 더 이상 속이는 포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제 몇몇 판례 재판에서 다시 신천지가 승소하기 시작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더욱 신천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요. 지금이. 그래서 신천지가 다시 활발히 움직이면서 전략을 원래 전략으로 기만과
속이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예전 방식처럼 숨기고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에 숨기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새내기들 홍대나 대학가에서 캠퍼스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방식 심리검사, 여러분이 좋아하는 MBTI, 애니어그램,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거,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집요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접근하고 자기 학교의 교수님 이름 다 사칭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유명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학교에서도 하고 강연을 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유명인에게 강의 듣고 오는 정도로 알고 가는데 그게 신천지가 주최하는 일이 되고, 더 결정적인 건 소개팅 앱. 여러분이 한 번씩 눌러봤거나 눌러보고 싶은 그 소개팅 앱에 신천지가 많이 활동하는 거죠. 특히 신천지 자매들이. 그래서 이 어리버리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잘해주고 만나주고 이러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내기들 그리고 다시 또 복학하거나 학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또 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네, 살인하지 말라.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살인, 저는 신천지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청년들의 시간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청년들에게 가장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 신천지의 행위는 곧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시고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불편하고 좀 어려운 어두운 말씀 제가 왜 하게 됐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력 순서예요. 저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설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봤던 게 뭐였죠?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복이 있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 했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때 이 팔복은요 3인칭이었어요. 가난한 자, 애통한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살펴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2인칭으로 바뀌었죠. 점점점 폭이 좁혀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비록 가난하고 애통하고 찌질하고 못났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너희의 존재 자체 그대로가 예수 앞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그 강렬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과거의 선지자와 율법 학사들은 이렇게 말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과거의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나는 이제 그 율법 안에 담긴 참 뜻을 풀어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겁니다. 율법 안에 담긴 참 뜻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구절로 오늘 율법의 참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5장 20절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그 수위를 확 높여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의 오름이 더 높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성취를 가지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 준수의 법칙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율법과 가장 거리가 멀고 실제적인 율법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타인도 율법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사람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종교인들,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인과 유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셨어요. 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셨어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운 적 없으시고요, 잘 지킨다는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죄인으로 분류한 사람들하고 일부러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너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율법이 너희가 병들어 있다는 걸 말해줬으니 나는 율법으로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희를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하니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원뜻이고 율법이 가진 순기능인 거예요. 정죄받아라, 자책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자각하고 너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그리고 그분 앞에서 고침을 받아라가 율법의 기능이고 뜻인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런데 율법의 수호자, 진리의 담지자라고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올라서서 아래 사람들을 자꾸 밑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밑으로 보는 것처럼,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 정도야? 계속 잘 보이니까,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지 잘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종교와 율법의 그늘 아래서 제대로 숨도 못 쉰 채 쫄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위축된 너희들의 삶이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도 실패한 자들이라고 세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럼 무슨 말이야? 더 착하게 살라는 거야?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옛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 살인하지 말아라.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본뜻,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말, 너희가 품는 분노, 여기 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어인데요, 라카예요. 라카가 뭐냐면 레카라고도 하고요. 그냥 여기서는 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말, 욕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래침 뱉을 때 나는 소리에서 파생됐다고도 봐요. 레카, 이게 가래 끌어서 뱉는 그런 소리에서 파생됐다고도 보는데, 어쨌든 상대방을 완전히 모멸하는 거죠. 무시하는 소리. 라카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심판받을 거야. 분노가 뭐죠? 분노는 상대방이 상처 입기를 바라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자매를 욕하는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체인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누가요? 우리가. 저 교회 다녀요. 전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교양인, 상식인, 세금도 잘 내고, 제가 무슨 살인을 합니까? 라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품는 말, 너희가 내뱉는 분노가 하나님의 존재인 사람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 그게 살인이다라고 수위, 율법 수위를 높여놓으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과 눈빛으로 서로를 죽여왔는지, 서로를 제거해 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의 본질,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의 상태를 고발하고 수술하기 위한 선한 도구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무기로 바꿔버린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또 파헤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계속 반복했고, 제자훈련 때도 반복하고, 세움터에서도 반복하지만,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요?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막 말하고 싶죠. 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의 상태에 빠진 자들의 삶의 태도는 두 글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죠. 아주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시가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선 죄인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타인 무시하고, 누구 무시합니까? 자기 자신을 무시하잖아요. 타인만 죽이지 않아요. 나도 죽이잖아요. 죄인은 자살하잖아요. 매 순간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걸 율법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죽으라가 아니라, 율법이 너를 정죄하니까 넌 죄인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드러난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 율법의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겁먹어서 움직이지 못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율법이 가진 본뜻, 너희를 치료하겠다, 너희를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노출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율법의 속뜻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율법을 굉장히 높여놓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매일 살인을 저지르는 너희야말로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분노 살인이에요. 분노도 살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열이 받아서 분노해서 사람을 죽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다 아시죠? 가인이요. 가인이야말로 열받아서 사람을 죽였어요. 열받음이 살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가인은 그렇게 자기 동생 아벨을 화가 나서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왜 화가 났죠? 제가 이미 가인과 아벨로 설교를 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걸. 그래서 또 말할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죠? 열받아서 죽였는데 왜 열이 받았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더 속뜻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거절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열심히 1년 내내 농사하고 수고하고 자기 개발하고 애썼는데 입시에서 미끄러지고 입사에서 미끄러지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왜 인생이 나한테만 이렇게 안 풀려? 라고 열이 받았는데, 옆에 있는 동생은 뭐 잘한 것도 없고 노력도 안 한 것 같고 비실비실하고 약해 보이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니까,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왜 죽인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실존의 한계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태생이 이래서 그 위로는 못 올라가는 제한들 때문에 가인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정당하게 표출한 게 아니라 힘없는 자에게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한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인의 후예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이 왜 화나요?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노력하면 좋은 대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고 들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공로주의자,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이잖아요. 내가 애쓴 만큼 결과가 와야 된다고 믿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켰으니 내 인생 잘 풀려야 된다고 여러분은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죽여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5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가인의 후예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해야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않을 수 있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살해당하지 않냐예요. 이건요, 타인을 분노하게 만든 가해자의 입장에서 살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혹 어떤 형제와 자매를 열받게 한 일이 있다면, 네가 너의 말과 생각과 너의 뉘앙스와 눈빛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안겨준 게 솔직히 떠오른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날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고 다시 와서 예배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해하고 내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건 그나마 쉬워요. 왜요? 나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일단은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면 되잖아요. 물론 조심할 건,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했으니 넌 당연히 날 또 용서해 줘야 돼 라고 접근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은 그 상처가 깊어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게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죠. 내가 어렵게 용기 내서 용서를 구했으니까 넌 날 용서해 줘야 돼. 근데 네가 날 또 무시해? 또 용서를 안 해? 이러면서 또 열받으면 분노와 가인의 죄악의 사이클이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라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내 잘못을 떠올리게 하셨으면 그냥 가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쉬워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기본도 안 된 겁니다. 이거 못하면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야. 누가 나에게 와서 분노를 갑자기 쏟아붓고 나를 낙하라고 하고 나한테 가래 끓는 소리로 침을 뱉고 내 인격을 모욕해서 나를 죽여버렸다면, 누군가에 의해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경험을 내가 했다면, 그런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피해를 받은 자도 그 가해자를 용서하게 될 때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도 화가 나요. 너무 버겁고 너무 힘겹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용서하려고 하면 다시 화가 나요. 내가 분명 화를 입었는데 그 화가 나를 관통해서, 그 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분노와 경멸을 다시 일으켜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들이 성장한 후에 그 피해와 아픔이 성숙히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더 심한 가해자가 돼요. 그게 반복돼요. 프리디 니체, 이 철학자, 이렇게 대놓고 아주 이러한 현상을 까발렸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당신도 어느새 괴물이 될 겁니다. 세상의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이들이여, 그 숭고한 정신은 높이 살만하나 그 폭력에 상응하는 폭력으로 맞서는 그 노력이 당신을 폭력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이미 관통하고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그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분노와 저주와 살인의 심연을 우리는 피해를 당하면서 맛봤기 때문에 그 심연이 우리를 또다시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 피해자가 어느새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 끔찍한 죄악은 집요하고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집요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싫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또다시 가해자가 되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그때에만 살인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FB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극악무도한 살인자 36명을 조사했어요. 대학 논문에 아주 많이 인용이 될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끔찍한 살인범들, 사람을 실제 살해하고 범죄로서 죽인 자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막 결손 가정이거나 이러지 않았대요. 그냥 평범했대요. 그런데 그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자랐는데 살인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은 방치, 유기, 결핍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마땅히 베풀어줘야 할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심하게 자기를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지만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돼버린 거죠. 충분한 사랑, 포기를 모르는 사랑,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는 사랑, 저주를 받은 피해자가 자기를 저주한 자를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이 우리를 덮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덮여버린 사람만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너무 어렵죠?
좋은 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살인하지 마라.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 말로 죽인 사람은 가서 용서를 구해라. 거기까진 쉬워도 네가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럼에도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해라. 이 어려운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시고 실제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락하라고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실제 자기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자기의 생명을 난도질한 사람들, 자기의 인격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체를 훼손한 범죄자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용서의 자리로 나갈 힘을 제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 죽어가는 예수가 완전히 벗겨져서 그 무엇도 걸치지 않은 수치스러운 모습에 피를 흘리던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 자기를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뭐예요? 더 잘 살고 더 거룩하고 더 종교적이고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피해 입은 자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난 은혜와 긍휼과 사랑,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서의 힘,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 거예요. 그 의를 여러분은 소유함 받은 거고, 그 의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목 빳빳이 세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나도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진짜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지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그건 예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우는 살인 좀 더 이상 멈추시고, 생명을 지워버리는 살생을 멈추시고, 생명을 되살리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경멸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지워버릴 거잖아요. 그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반성하고 참아도 여러분 삶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게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겠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쓰러진 우리를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로 용서와 화해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한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오늘 또 다짐하고 내일 또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자들이지만, 이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주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용서와 화해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살인을 지속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말과 분노와 입술과 눈빛과 마음의 깊은 심연으로 괴물이 되어가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나의 때에 끊어낼 수 있는 용기,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길을 걷지 않겠다는 용기, 내가 아프고 억울하지만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그 결단, 우리 모두는 이미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의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가 완전하시니 주의 날에 완전히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남을 죽이는 삶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용서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만이 길이오니 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니 주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니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살인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길로 생명을 회복하는 용서와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